오늘은 이 성막의 전반적인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사실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이것만 해도 성막은 절반은 한 겁니다. 절반은 한 거예요.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그 휘장, 커튼이라고 하는데 그 커튼,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전체를 좀 살펴보고 오늘 이번 주일 한 번에 걸쳐서 성막을 좀 다 훑으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대한 것, 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또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가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막의 안 넘겨지네요. 성막의 전체 전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 그림인데요. 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성막 이 앞쪽에 보시면 그 뜰문이라고 해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커서로 한번 이렇게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문, 뜰문,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뜰문이 있습니다. 그 문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에서 그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한 것들을 이제 불로 살라서, 그리고 거기서 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함께 들어갈까요?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그렇죠? 왼쪽으로는 금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또 그 앞쪽으로는 이제 지성소 휘장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는 하루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그 향을 피우고 하나님께 이렇게 연기로 드렸습니다. 그 분향단, 이제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셨던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좀 이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이제 한번 제가 넘길게요. 이 성막의 구조는 평면도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어떤 평면도인데, 자, 출입문, 아까 출입문 보셨죠? 이 성막 일단은 전체 구조가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입니다. 100규빗, 50규빗, 한 규빗이 몇 센치라 그랬죠? 뭐 40에서 50cm인데 여기서는 지금 50cm로 잡아서 100규빗이면 50m, 길이가 50m, 또 세로가 25m 되는 그런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마포 천으로 지금 바깥쪽에 기둥을 다 세워놓고 세마포 하얀 천으로 쳐서 이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칩니까? 오직 유일한 문, 이 출입문, 동쪽으로 난 그 뜰문으로 들어와야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보이시죠? 번제단 그 옆에 이제 지금 그림상으로는 없지만은 옆에서 이제 동물들을 안수하고 잡고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것이 번제단 옆에 아래쪽에 있어서 거기서 그런 동물들을 잡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 있죠? 이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을 두었습니다. 자,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지성소의 딱 2배입니다. 딱 2배 크기. 그래서 길이가 한 10m, 지성소는 한 5m, 폭은 5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금초대, 진설, 병상, 떡상이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외에는 금으로 만든 뚜껑이라고 하는 그 시온좌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 천사의 날개 같이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정금으로 만든 그런 또 뚜껑 같은 것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성막의 구조가 이렇고요. 성막의 규격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길이가 몇 미터요? 한 50m, 한 50m, 100규빗. 또 세로 길이는 몇 미터요? 25m, 한 50규빗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눠져 있고 뜰 문이 있어서 뜰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바깥쪽은 다 세마포천으로, 하얀 세마포천으로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를 덮고 있는 어떤 휘장 이런 것들은 오늘 보니까 홍색, 자색, 실, 또 꽃 어떤 배실, 홍색은 청색은 이제 하늘, 하나님의 어떤 하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색은 어떤 주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자색, 보라색이고요. 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홍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의 규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성막의 기구들을 한번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뜰문이라고 해서 그 문 들어갑니다. 그 문을 들어가야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뜰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번제단 보이세요? 예, 번제단 보이시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 금을 입혀서 이렇게 번제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각을 뜬 동물들을 태우고 또 피를 바르고 뿌리고 했었던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제사장들이 손을 씻어야만 성결케 해야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 앞으로.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왼쪽으로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또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1년 365일 계속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 분향단 뒤쪽에는 지금 휘장 모양 약간 그 문양 보이세요?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을 걷고 통과해야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죠. 지금 언약궤 위에 언약궤 역시도 이제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같이 해서 또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속죄소 혹은 시온자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지금 이 언약궤 혹은 더 넓게 얘기해서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성막의 재료들은 성경에 보니까 금, 은, 나무, 조각목, 나무 나오죠. 이 나무는 이제 어떤 이 지지하는,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제 그림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그래서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어떤 바람과 광야에 거친 어떤 그런 환경을 견뎌내는 어떤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하는 그런 나무. 그래서 그런 지지와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구리는 번제단을 노수로 구리로 쌌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그릇들, 부삽, 통, 대야, 또 재를 담는 어떤 그릇, 이것도 다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문 받침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는 어떤 이 내구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은, 금. 자, 금은 시온자, 속죄소를 금으로 만들었죠. 또 등잔대 역시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마포, 이제 성막을 다 둘러싸고 있는 하얀 세마포,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 이제 성막, 이 성소를 덮고 있는 어떤 그런 뭐 가죽들, 해달의 가죽, 염소의 가죽, 이런 가죽들, 어떤 부드러움과 보호함, 어떤 이런 것을 상징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그런 모형을 지금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자, 이제 옆에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덮개를 위로 좀 제껴 놓은 상태의 그런 모양이죠. 자, 왼쪽으로는 뭐죠? 왼쪽이 지성소.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오른쪽으로는 지성소보다 2배 크기의 성소 있습니다. 성소 왼쪽으로 등잔대, 오른쪽으로 떡상, 또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기둥 4개가 있고 거기 걸쳐서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다 널판지로 만들었어요. 널판지로 옆에, 뒤에를 만들었고 앞에는 휘장으로 쳐서 따로 문은 만들지 않고 휘장으로 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그림을 보고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성막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어디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에덴입니다. 에덴이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최초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면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 그러면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잃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이 에덴, 낙원을 추구하고 낙원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철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애씀과 노력과 이런 연구를 하는 것을 이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인류 역사에 하는 어떤 그런 이 낙원의 또 이상향을 추구하는 그런 것 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이데아, 그렇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이상의 세계를 꿈꾸는 이데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무어가 이 지상의 낙원인 유토피아를 꿈꿨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태양의 도시 해가지고 캄파넬라라는 이탈리아 철학자가 이 태양의 도시를 꿈꿨습니다. 동양의 노장 사상, 노자와 장자 사상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어떤 무릉도원, 나름대로 이상향을 또 꿈꿨습니다. 불교에서 해탈의 경지인 니르바다, 또 거기서 해탈의 경지를 통해서 어떤 이상향을 꿈꿨습니다. 또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공산주의, 어떤 사상으로, 이념으로 부르조아에게는 더 이상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나름대로의 이상향을 또 그렇게 꿈꾸게 됩니다. 요즘은 뉴에이지 해가지고 범신론, 모든 어떤 만물 가운데 신이 있다. 그리고 인신론, 사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다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뉴에이지 사상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또 이상향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주토피아를 영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동물들은 주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철학도, 어떤 이상도, 어떤 이념도 여러분 낙원을 이뤘습니까? 천국을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어요.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지만 그러나 이상향을, 낙원을 만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의 식구가 이제 70명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어느 나라로요?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70명이 400여 년 만에 몇 명이 됐습니까? 무려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치면 250에서 300만 명은 추산됩니다. 약 한 300만 명.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이제 확대해서 더 세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구원 계획을 실행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의 장소인 이 에덴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하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하여서, 물론 제사장을 통하여서죠. 그 안에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속죄하게 됐습니다. 속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또 통로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막이 이제 발전해서 뭐가 되죠? 성막이 발전해서, 성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이동하기 위해서 텐트였죠. 텐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되고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다윗 왕이 성전을 꿈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죠.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역사도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설교보다는 강의에 가까운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좀 평소보다 한 5분, 10분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작심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의 역사를 잠깐 보면요, 솔로몬이 BC 959년에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약 한 370년 유지가 됩니다. 잘 성전이 있다가 언제 불타고 파괴되죠? 유다가 멸망할 때,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약 한 370년, 한 400년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00년 후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한 70년 유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BC 515년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약 한 70년 후에 다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이 건축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좀 솔로몬 성전과 비해서 아주 초라하고 그렇게 작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BC 63년경 로마에 의해서 또 불타고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성전을 또 누가 다시 건축하게 됐느냐? 헤롯 대왕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이 BC 20년경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가 한 80년에 걸쳐서 AD 64년에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약
한 6년 7년 후에 AD 70년경에 또 로마 군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건축하기 시작했던 이 헤롯 성전이 또 파괴되고 불타게 됩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가보시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의 벽,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서쪽 벽, 그것을 뭐라고 했죠? 통곡의 벽이다 해서 지금 그 서쪽 벽에 살짝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 또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속죄를 해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죄인인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속죄를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속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장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속죄를 해야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도 그럼 뭘 했습니까? 우리도 속죄했고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속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성막에서 속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전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가까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상에서 돈 바꾸고 있는 그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도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로 상을 엎으시고 동물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아니 네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권력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상을 엎고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이 결국 누구를 가리킨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리킨 거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고?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일으키겠다고? 저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말씀이었구나.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고 믿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막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과거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은 이제 다 예수님이다 말씀드렸고, 성막의 기구들 역시도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의 어떤 큰, 아까 그림 보셨죠? 큰 그림, 또 그 기구들, 또 그런 전반적인 큰 틀만 알고 계셔도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고 충분히 알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성막의 어떤 예수님의 상징하는 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한번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막의 기구들, 첫 번째 뜰문부터. 네, 자, 성막의 기구들 한 7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막에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문을 통과해야 되죠. 이 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 이 성막에는 문이 몇 개입니까? 들어가려면 유일한 문 하나, 이 뜰문을 통과해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난 문이에요. 동쪽으로 난 문. 태양이 뜨는 동쪽으로 난 문, 이 뜰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뜰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보니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뜰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뭐죠?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의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림으로, 그러면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시고 피 뿌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번제단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 세 번째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자,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결케 돼야만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네 번째는 촛대입니다. 금으로 만든 촛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에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촛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떡상, 또 떡 위에 올려진 떡, 12개의 떡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채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루에 몇 개 드신다고요? 예, 영양식 몇 개 드세요? 영양식 날마다 매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자, 이렇게 1년 365일 내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7번째, 이 언약궤. 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열면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역시 언약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림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제 구약시대,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있었죠. 그 휘장이 휘장에 젖혀져야 돼요. 휘장이 없어져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이었죠. 아까 처음에 우리 성경 본문 읽을 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시온자 앞으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한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몇 번 찢겨졌습니까? 인류 역사상 몇 번 찢겨졌어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또 휘장은 어디서 어디로 찢겨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밑에서 위로 찢겨졌다면 사람이 찢은 걸 텐데 위에서 밑으로 찢은 것,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막은 예수님이다. 그 사실만 알아도 성막을 여러분 90%안 겁니다. 여러분 그림도 보셨잖아요. 성막의 기구들 뭔지 어디 있는지 보셨잖아요. 이제 성막을 여러분은 다 하신 거예요. 1시간에 걸쳐서 성막을 다 배우신 겁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성막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찢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시고 그 지성소를 우리는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쌍방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워요.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아쉬운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성막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오늘날 성막은 누굽니까? 오늘날 성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너희가 이제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수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막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제 하나님과 날마다 언제나 교제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막으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막이요 성전이지만 사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으로 돈과 권력에 좌지우지 당하는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 권력, 세상의 죄악,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탐욕과 음란과 살인과 거짓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떡이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입니다. 내가 이제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성막으로 살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잡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한 번 오시던 예배, 이제 한 번 더 오시고 순례배도 하시고 등록도 하셔서 성경도 공부하시고 말씀도 배우시고 이렇게 여러분 잡수셔야 돼요. 안 잡수시면 여러분 기진맥진, 세상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잡수셔야 됩니다. 성전으로서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런 것들로 마음이 채우면 우리는 허탄하고 공허하고 허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울 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성막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주님, 성전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